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벌써 7월 마지막 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폭염에다 폭우에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얼마나 어려우세요. 게다가 전쟁은 아직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인간이 참 참혹하고 잔인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좌절감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을 정말로 제대로 보면서도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이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해야만 그 고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경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더더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지요. 마태복음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요,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오늘 이 말씀, 사람이 되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자세히 그리고 분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자 그 분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즉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불러요. 즉 육신이 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신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입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설득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가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어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찬가인데 6절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가 본래 하나님 자체셨어요.
하늘에 그냥 계셔도 됩니다. 인간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강하신 그리스도라고도 말해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하셨는데 그 신적인 신분과 위치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비워두셨어요. 그래서 비움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써서 케노시스의 신학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인간이 되시느라 신적인 모든 권리, 권위, 역할을 다 비우셨어요. 신적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비워놓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에 딱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그 지위와 역할과 권세를 못 내려놔요. 재정적으로도 빵빵해서 어떤 위치에 딱 점유하잖아요. 여러분,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기 쉽지 않아요.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요. 2000년 전 1세기 제자들은 참 좋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당시 종교 권력자들, 즉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봐요. 육안으로 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죠. 현재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들하고 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권이 주어졌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알아봤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진짜 성령 충만해서 사도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세상은요, 본 만큼만 믿어요. 믿음의 세계는요, 믿은 만큼 봅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은 만큼 아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용실 이용하고 있는 그 미용실에 한 멋진 나이든 남성 교사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진지하게 아주 지적으로 물음을 물었어요. 제가 딱 들으니 그분의 믿음의 정도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때로는 또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눈치채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또는 본 만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가지고는 다 깨달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믿음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내 상식으로는 말이야, 내 논리로는 말이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상식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셔야 되죠. 구약에 등장하는 욥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면초가입니다. 그의 좌절이 어떠했는지 이 표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도 때론 이렇잖아요. 앞뒤 양옆 좌우 사방이 꽉 막혀서 나갈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그때 이런 얘기 듣죠. 하늘은 뚫렸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깊은 좌절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방팔방이 다 막힐 때에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욥은 이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지만, 사방팔방 다 막혀서 어렵지만, 이 지금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과정이겠는가? 나를 순금되게 하시느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아픔의 재련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욥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의 욥의 고백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물론 욥이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황하기도 했죠. 그러나 종국의 그는 하나님을 배움는 은총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은 욥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미 내려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이 땅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미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거죠. 최근 영상 매체에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 교수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2명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마크 피터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 그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1960년대에 그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때 너무 가난했다. 너무 무지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합니다. 그때 느낌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빨리 일어설 거라고. 이들은 잘 될 거라고 나는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그 마크 피터슨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국인들의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눈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은 그냥 현상만 보죠. 가난만 봐요. 무지함만 봐요. 보여지는 외형만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을 보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였겠지만 눈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제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눈이 그냥 시각적 능력만 가진 눈이 아니라고요. 몸의 등불이에요. 이 몸은 그 사람 존재를 말해요. 눈이 밝아야 내 존재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이 그 사람을 비치는 등불이니까 뭘 보고 있냐고. 또는 그 눈을 발견할 사람들이 눈을 발견해 줘야 되죠. 눈이 성해야 그 존재도 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눈과 이 귀가 시각적, 청각적 능력만 말씀하셨겠냐고요. 진짜 보아야 할 것,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보고 들으라. 그래야 복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진짜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비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계셔도 됐죠. 그런데 하늘에 영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내려오신 첫 번째 이유가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래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셨다. 기억하세요? 율법의 요구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10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법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 이 땅도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요구는 뭐죠?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불법을 행하면 불법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죄의 심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즉 이겁니다. 우리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아담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이미 율법을 범한 채 태어났습니다. 아까 이 예배당에 우리 예쁜 아가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장보미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아가예요. 근데 낑 해가지고 저 뒤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오늘 장보미 집사님과 우리 윤지은 집사님이 저에게 달려들지 몰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윤건이가 얼마나 예쁜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인입니까? 저는 바라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보미 당신도 죄인이요, 윤지은 당신도 죄인이니 죄인과 죄인이 낳은 이 아이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인정이 안 되셔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있는 이 아이는 아담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범한 채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요구는 그 법을 범하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요구예요. 대가를 치르는 일이죠. 그러므로 죄의 대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그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그르신 안에 이 땅에는요, 자기 죄도 자기가 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그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혀서 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못 알아보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의 능력을 바꾸시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우리 몸이 죽어야 대가를 치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의 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몸이 범한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의 몸이 대신 치르다. 그리스도의 몸이 대신 치르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과 그 핵심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마무리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미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이제 해결해야 될 그릇으로, 바로 해결해야 될 도구로, 또 해결해야 될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대가로 그 대가를 치르시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죄가 없으신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그 모든 사망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치르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식과 논리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도 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야기할 텐데 이 얘기함과 동시에 죄인으로 이미 낙인이 됩니다. 이유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완성이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신 채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란 뜻입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인생이 웬만한 어려움들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 경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쉽게 사는 줄을 알도록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구원이 귀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은 끝났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안에서 퐁퐁 솟는 이 죄에 대한 근거가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얘기는요, 진짜 자신에 대한 모든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 두려움도 봐요. 이게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하여지지 못한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두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둘째 사망에 거한다. 둘째 사망은 어떤 겁니까? 첫째는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죽음인 거죠. 영벌의 죽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오류는 무엇입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죄에 대해서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현상적인 얘기는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죄가 가벼울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렇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어서 중히 여겨야 할 것을 가벼이 여기고 가볍게 여길 것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매달려 사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내가 매달려 살 것인가, 이게 내가 이렇게 묶여 살 것인가, 이게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중대한 결단을 하지요. 이들 인생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온 인류의 더러운 죄악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이에 불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키신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죄에 대해 단호하시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쉽게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연합할 때 치유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더더욱이나 감리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열돼서 교회가 여러 군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분열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처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해봤자예요. 진정한 용서는 이미 이곳에서 끝났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십자가 지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요일 예배 2주간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막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함께 아주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저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내 감정대로 했던 거, 내가 원칙대로 했던 거,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대응했던 모든 것들이 죄악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이 옳은 게 다 죄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딱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 말하지 못하는 거, 인내해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도 많은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공의의 십말인 이 십자가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 인간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당할 죄의 저주를 그의 몸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뭐라고요? 죄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러니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얻지 못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구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로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조차도 교회 왔으니 감사하지만 제대로 구원받으셔야 되죠. 왜냐?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그 놀라운 것을 누릴 텐데, 그게 안 되면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불행한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길 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임하셨습니다. 그가 우리가 당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우리는 율법의 죄를,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감정에서 슬며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근성, 우리 생각으로부터 지배하고 있는 내 죄악의 습성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여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죄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종교 집단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여러분, 죄를 분별해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모습으로 거룩해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도 어느 한순간에 다 깨질 수도 있어요. 평생 그분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목사도 자유롭지 않아요. 장로들은 더 자유롭지 않아요. 평생 복받을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판단 잘못해서 죄악 가운데 떨어져 심판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가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육신 비밀의 이 비밀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다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이름에 온전한 치유가 있고요, 그 이름에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속해 드릴 때도 여러분 속장이 먼저 믿으셔야 돼요. 아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빨리 해치워야지 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속장님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짜 구원받지 못했던 자가 아하의 경험을 통해 진짜군요. 그게 나에게 온 진짜 믿음이군요. 그건 여러분 여러 번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작은 그룹이라도 연합할 때, 그리고 우리 금요기도회나 이런 연합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고 충만히 일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워낙은 예배 때마다 질병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여기서 연합을 놓고 기도해서 분열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그게 다 죄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결하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우리 주님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육신 비밀의 마지막은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해주신 그 성육신의 사건 때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 은총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 중에 내가 선택해서 믿을 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 하나님을 택했어, 당신 예수님을 택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범하는 교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신들도 신 앞으로 데리고 갈 대리자들을 세워요. 왜? 자기 스스로 못 가요. 접신을 하든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든 어떻든 간에 대리자들을 써요. 그래, 이런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신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내 맘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맘대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대리자가 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멘.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받으셔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가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의 거룩함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교단, 어떤 나라 그렇게 국한된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호령하실 수 있고 생과 사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며 보와 화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못하실 게 없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구약적 배경에는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묻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또는 아론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대리자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물론 저희 목회자들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해도 온전한 대리자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귀한 거를.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요, 그래도 몇몇 부잣집 친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야, 이 옷도 너무 예쁜 걸 많이 입고, 얘네들은 또 왜 이렇게 예쁘기까지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초청하지 않으면 그 큰 집에 못 놀러 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소은아, 너 우리 집 갈래? 그날은 진짜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 가서 부잣집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은요, 아무나 못 간다고.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진 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 주님 이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을 힘입고 나가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그분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대신 간구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좌절들이 많을 거예요. 또는 좌절 없이 그렇게 왔다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의지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그분만이 주님이신 것을 높여드리면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율법의 요구에 충족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그 대가, 그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형통하며 그 복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며 그 복 때문에 구원받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왜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든지 그 원초적인 핵심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어 믿은 이후에 누려야 될 은혜의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